복된 안식일, 정말 아름다운 찬양, 순수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어린이들 집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앞서 잘 봉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제가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뭔가요? 감사합니다. 명찰을 달았습니다. 요즘 지난 한 주, 그러니까 오늘 결심한 사역 말고 오늘도 결심했지만 지난 한 주 제 소그룹 사역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였습니다. 제가 다 외웠을까요? 저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름을 다 못 외웠습니다. 열심히 외우려고 아이들도 외우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성함을 사진과 비교해가면서 외웠지만 아직도 헷갈리고 다 못 외웠는데 다음 주 사역도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이렇게 이름을 외우면서 떠오른 시가 있어요. 무슨 시일까요? 이름과 관련된 시. 김춘수 시인의 뭐가 있죠? 꽃. 혹시 그 내용을 암송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 성경은 아니지만 유명한 시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이게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새천사교회가 내게 명찰을 주지 않았을 때는 나는 그저 하나의 목사일 뿐이었다. 그러나 명찰을 주었을 때 나는 새천사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었다. 뭐 좀 우스갯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계속 외우면서 느낀 것은 빨리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대화해보고 싶다. 방문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외우지 못하면 그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우고 부를 때에는 비로소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꽃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언의 9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아신다고요? 이름으로 아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수십억, 2025년 기준에 60억이 넘는 인구. 그렇다면 6천년 전체 역사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거의 뭐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의 존재들, 인간들을 그저 1번 인간, 2번 인간, 3번 인간, 뭐 성도 1번, 2번이 아니라 이름으로 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저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을 이제 떠올리면서 유심히 이제 주위를 좀 보게 됐는데 우리 교회 입구 하단에 꽃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물어서 알게 된 게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꽃. 지금도 피어있는 그 바깥 하단에 뭐 정확히 팩트 체크를 못했지만 백일홍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 백일홍이 지금 꽃이 활짝 피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지만 앙상해요. 겉모습으로 보면 아무런 뭐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가지만 앙상한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까? 꽃이 곧 필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표면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을 보는 데 익숙하지만 사실 우리의 어떤 내면의 한 부분은 외관을 넘어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어떤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단 앞에 그 백일홍을
아주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봄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그 나무를 소중히 여깁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면의 약속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늘 도전받았던 요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고 사울은 미친 듯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사실 도망자였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교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소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신앙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백일홍이 가시만 앙상한 것을 보고 꽃도 피우지 못하는 저런 쓸데없는 나무가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내면에는 봄이 되면 아름답게 필 수 있는 생명력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때로는 종종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왜 아직도 저 모양일까? 왜 여전히 저렇게 열매 맺지 못할까?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또는 스스로에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신앙생에 많은 낙심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사실 생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봄이 오면 아름답게 꽃 피울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보여지는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으면 첫 번째 벌어지는 현상은 삶에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자 자신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의 형편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형편에만 주목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기름 부으셨던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한 확신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일이 약해지고 그저 외관상 보여지는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현재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생각하기보다 시기와 질투에 미친 왕에게 잘못 걸려서 억울하게 도망다니며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 한 유능한 장수의 삶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외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도록 허락하시는 시련과 시험과 체험은 그들을 해하는 것이며 다만 그들의 멸망을 초래할 뿐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같이 다윗도 형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보좌에 오르리라는 것을 의심하였다. 네,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보여지는 일의 형편을 주목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것을 잊어버렸고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했냐면 재수가 없어서 나만 이렇게 불운해서 우연히 이렇게 점점 모든 그 현상들과 사건들을 그릇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재해석하게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온갖 고생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나죠?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 형들을 만난 순간, 그러니까 몇 번의 시험을 거치고 그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그 어떤 클라이막스, 그 순간에 요셉이 만약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형들을 만난 순간.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어떻게 여겼냐면 이렇게 여겼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그것은 최고의 복수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인 한 도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안 볼 수가 없죠.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문과 의심을 갖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일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이어지고 있을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또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면 그 우연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재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산 신약의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삶을 해석하고 또 성도들에게 권면했는지 한번 보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먼저 시인하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그저 운이 나빠서 나만 우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는 성경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흔히 우연으로 보이는 삶의 환경과 경험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말 중에 그리스도인 삶에는 우연이 없다, 이 말은 참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통해 늘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고 구원을 받기로 예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와 그 가운데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실 만큼 각 사람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각 사람을 이름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주시하신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 아래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일들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일의 형편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언약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믿는 것이고, 더 뚜렷하게 단순하게 말하면 그 약속의 궁극적인 약속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바르게 해석하는 영적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보여지는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삶의 결론을 자기 스스로 먼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생진망. 요즘 신조라고 하는데, 요즘이 아니죠. 지난 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신조,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어. 이 부동산 사태 때문에 나온 말이랍니다. 저도 이런 말이 있었나. 이 말이 여러 가지로 파생이 돼요. 이생망, 이생텄, 이번 생에는 텄어. 이생글, 이번 생에는 글렀어.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합리적인 말입니까? 아주 경우에 없는 말입니까? 좋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산이 다 된 말입니까? 네. 계산기 다 두드려 보고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심심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평생에 자기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부동산이 막 오르락내리락 너무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한 그런 말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신조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날 다윗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2025년에 살았으면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뭐죠? 이번 생애에 왕이 되긴 글렀어. 이생 왕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버렸습니다. 사울이 살해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다윗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 내린 것이었다. 네, 자기 삶의 결론을 자기가 먼저 내려버린 거예요.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글렀어. 이젠 내 살 길을 찾아야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부여하심을 근거로 자신들의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절대로 이생진망, 이생망, 이생텄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내가 필요한 대로 다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가장 크고 정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볼 때 인간적인 마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성을 정복할 것이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다 너희가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구약 예수 초림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직원회를 열어서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할까요? 한번 얼마나 강도 측정 한번 해보고 오세요 하고 또 높이며 거리며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계산을 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이생정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번 생애에 정복하긴 글렀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일의 형편만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면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였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일의 형편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먼저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멸하려고 음모하고 노력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그 나라를 얻도록 일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인간의 안목에는 신비 속에 덮여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시키신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결론을 스스로 먼저 내리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결론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를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인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극명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출발은 거의 비슷했고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결정적으로 부인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유다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일의 형편을 보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았고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나는 저주받았고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니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뭐였습니까? 네, 죽음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무에 목을 달아 죽은 그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과정도 비슷하고 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기억했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 사단이 너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을 도와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일종의 약속을 그가 그 순간에 기억한 거예요. 그 언약을 바라본 거죠, 일종의. 그랬더니 그가 그의 인생의 삶의 결론을 먼저 내리지 않고 유다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밤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여러분,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자기 스스로 결론을 먼저 내리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봄으로 각자의 삶의 결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보여지는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살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 즉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명하여 유다 땅에서 당신의 길을 세우도록 하셨으나 그는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그 임무를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그의 헌신을 그치지 않았으나 그의 신상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심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품성을 더럽혔다. 네, 여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버리거나 하나님 사업에 대한 그의 헌신을 그치지 않았대요.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았던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다윗도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열심히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명을 성취하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을 성취하는 일, 즉 그의 믿음과 품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는 일에는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것과 동일하다.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함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이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의 장수로 전쟁을 하면서 잡아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겁니다. 이 여종이 얼마나 원한을 가지려면 나아만에 대해서 원한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자기 부모와 생이별하게 만들었던, 어린 자신을 납치했던, 그래서 종으로 만든 사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녀는 어린 시절 그 부모에게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배웠어요. 그 나옵니다, 선지자왕에. 이 어린 소녀가 그 진리를 기억하고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어린 소녀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경건한 소녀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충성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결국 나아만을 전도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형편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단순합니다.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언약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즉 그분의 언약의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언약을 받았고, 또 재림 성도로서는 무슨 언약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요즘처럼 큰 도전을 받을 때가 또 있을까요? 일의 형편들을 보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희 할머니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다 잠드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믿고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요일 협령이 곧 내린다고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막 두려워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저학년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요. 언약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삶의 일의 형편들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프로젝트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끊임없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언약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나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까? 알 수가 없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에는 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지체돼 보이는 듯한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일에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빨간 글씨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장만. 저희가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처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쫓겨다니는 도피자는 큰 용기를 얻었다. 네, 다윗에게 그 답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일의 형편만 보느라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그 다윗에게, 막막했던 다윗에게 큰 용기를 준 것이 누구냐면 요나단이고, 어떻게 주었냐면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다윗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주었던 거예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이 바로 이루어지니까 다윗이 용기를 다시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요나단을 만난 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세상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찾으라 그래요. 너 살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산으로 도망하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피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소그룹 제도와 멘토 제도를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적극 활용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다소 그의 믿음이 흔들렸으나 아직도 그는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과거의 원수를 이기게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였다. 그는 사울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고하고 신성한 임무를 배반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았던 그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1995년 7월 1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일의 형편들은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고 암울할 때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일의 형편들만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그 언약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기대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재해석하고 스스로 쉽게 먼저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신실한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하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성한 임무를 배반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 이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네. 우리가 앞을 보고 주위를 보면 답답하고 막막해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뒤를 잠깐 믿음으로 돌아보면 다시 전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일의 형편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있는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나눔을 마무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으로 집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홍은호 집사입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의 이름 홍은호를 아시고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때때로 내가 왜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까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굳게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소개해준 그 사행시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생짐마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어. 근데 제가 사실 사행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신하네입니다. 이번 생은 신앙으로 하늘나라 내 집. 네, 홍으로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